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크신 축복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의 건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조국과 미국과 또 여러 나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주일 설교와 5분 설교를 올렸습니다. 김양일 목사 설교나 또는 5분 설교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및 계획표를 보시면은 오늘의 양식으로 매일 가정 예배 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그 뒤에 계획을 적질 않았습니다. 갑자기 또 생긴 계획들이라. 내일입니다. 내일은 9월 21일 월요일은 워싱턴 지역 교회협의회 기도회가 열립니다. 제가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반은 버지니아 지방에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지 못하고 줌으로 화상을 통해 갖고 또 총회를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귀한 총회가 되길 원하며 또 교회 협의회가 끝까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금물의 암송 성구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금주의 암송 성구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이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 봉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 아버지 앞에 헌물을 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저희들이 간구하는 그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시며 저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이 이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힘남바 399 399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맞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종의 머리와 심령 위에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 저희 마음에 하나하나 새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새로운 출발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새로운 출발과 예배. 왜 새로운 출발과 예배를 오늘 말씀을 주제로 삼고 전파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마세 때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들을 마침 그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24장의 마지막 부분들인데 24장 첫 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주여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끝날의 징조가 어떠하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헤롯 성전이 언제 돌아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망되는 것과 또 주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 부활승천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우리의 처소가 예비가 되면 다시 돌아오실 그때 주님의 강림하실 그때 어떤 일이 있겠사오며 그 정황들이 어떠합니까? 그 마세의 징조가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마세에 사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이 오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날이죠. 요한복음 14장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거할 처소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천국 처소가 예비되면은
우리를 부르시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거할 처소가 예비되면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를 영접해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뭐 환란의 시대가 있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초지종에 맞서 있었던 그 환란의 때의 모습들을 하나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도 거기에 주님 오실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은 그런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새 언약,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왔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는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 그게 두 번째인가 봐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기록한 마태나 누가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받아서 말씀을 기록했지만 조금씩 어떤 때 어떤 면에서 이것을 기록하냐에 따라서 또 온역이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말씀을 합쳐보면은 주님께서 얘기한 가장 가까운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처에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에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처에 지구촌에 난리의 소문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의 서부 쪽에는 큰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계속 번져가고 있는 것을 방송은 영상을 통해 우리 보내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 그랬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대한 것을 교훈하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나라 같아요. 민족이 민족을 아직 대적하고 있잖아요. 남쪽과 북이 갈라져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있었죠. 그러다 멸망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 2000년 만에, 약 2000만 년 만에 1948년 5월에 다니엘서 12장에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그 말씀, 에스겔서 37장과 또 다니엘서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 사방에 뼈가 힘이 많고 말랐고 그러한 그 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뼈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 역사를 불러일으켜서 힘줄을 놓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너한테 넣어줘서 너희들이 살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에스겔서 37장 말씀의 그 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 마른 뼈가 되어서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고 한다고 얘기하나 너는 인자야 그들에게 이 태어나여 일을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의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들을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또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제야 저들이 나를 여호와인지 알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도 이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도무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잎이 연해지고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때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진 것이 바로 약 2000년 지난 후에 예수님 당시로 하면은 그렇지만은 그들이 아닥사스상 그 왕의 예전에 그때 성전에 있는 성전이 빼앗기고 거기에 있는 성전 기구가 다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다 옮겨졌을 때 그때 예배가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못하게 되고 그때부터 성전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졌습니다. 뒤로는 포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읽혀 들리는 그런 일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가 이 책을 쓰고 마지막 때가 바로 424년에 이스라엘이 형체조차 없어지고 말씀도 없어지는 선지자도 없어지는 그런 암흑시대가 시작된 것을 보면은 2400년 정도가 지나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정말 다 죽었던 이스라엘들이 심지어는 이타제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엄청난 학살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 말씀을 이루어서 1948년 5월 14일에 온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고토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후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 이후에 바로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이 온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1948년에 독립됐고 이스라엘도 1945년에 독립되었습니다. 참 남북으로 유리되다가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남북으로 서로 분단되어서 서로 적대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 역사로 말미암아 남북이 하나 되게 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킨 그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91편은 인생의 여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바로 코앞에 임박해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난리의 모습과
기근과 온역과 또는 생각지 않는 이 지구촌 기온 이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런 참담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말세의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있겠다고 하는 모든 정황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팬데믹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이 어려운 정황을 이 환난의 시대를 대처해 나갈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모색해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방패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어려운 정황을 타개해 나갈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제1위안이라는 이 미국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역병을 대처를 못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하나님은 이 재난을 통하여 또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다 알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마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는 이 어려운 마지막 마스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어떠한 출발을 해야 할지를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나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새로운 출발과 예배라는 말씀을 오늘 본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해요? 제가 거기다 적어 올렸어요. 그 말씀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님이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먼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 예배인의 우리 성도들의 의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장인 25장 말씀을 통해서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때를 따라 이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인자가 올 때,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도 이 점점 어두워지고 환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면서 이 어려운 환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고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길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환난의 때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 마지막 때에 이 목회자로서 우리 양무리들을 잘 맡아서 끝까지 양육해서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또 이를 내야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참 힘든 때입니다. 우리 목사의 주된 사역 중에 신방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방을 하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안위와 평강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던져주고 기도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신방 사역이 지금은 멀어져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드린 예배도 얼마나 축소됐습니까? 노인들이 나오지 못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가 또 이제 일부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점점 힘들어지고 양무리들을 돌보는 사역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의 사정도 점점 열악해져 갑니다. 선교 물질을 보내는 교회들이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예배를 못 드리고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교회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 속담도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선교지를 보내는 선교비를 보낼 수 없는 교회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선교비가 가야 그들이 선교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텐데 그들이 일을 버려놓고 물질은 다 오지 아니하니까 끊겨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금액을 절감해서 보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졌어요. 점점 전도의 문이 닫혀갑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시대의 문이 점점 닫혀가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어도 나라마다 그들이 출입하는 것이 출입과 출국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좀 잘 진행되어서 이 전염병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역병이 없어져야 되는데 현재 오늘까지도 점점 더 증가세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들어오면은 바로 비자를 내주지 않고 들어와도 2주 내지 3주를 격리시키고 선교사들이 거기 갈 때는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가는데 거기서 정말 힘든 거죠. 어떤 나라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출국과 입국에 그 문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는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지원자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받아들이는 데도 힘들어요. 은혜의 때가 점점 거쳐지는 것을 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지금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주는 것이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의 때가 온다는 것. 지금 점점 그렇게 돼요.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마지막 때인데, 그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여호와 말씀을 구하려고 전파하려고 달려 왕래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점점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기 힘들고 예배를 위한 교회 문이 제한적으로 열리는 이때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른 처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이 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위로가 얼마나 되냐 하면은 우리 교회 예배의 형식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한두 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린 때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런 어려운 때도 있을 것도 알고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예배는 정식적으로 예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참석해서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모든 행사를 하는 그런 예전의 그런 교회 행사와 일정이 대로 나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한 연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을 명하여 이 돌을 떡대기 되게 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 우리 재난의 때는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40년 광야를 하나님이 주신 뜻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40년 광야를 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어려울 때 광야 생활은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정갈과 뱀을 물리치시고 그 광야 사막에서 주님께서 온전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중에 있자 해갖고 지은 것이 성막이잖아요. 주님이 성소가 항상 그 구름이 성막을 지으니까 구름이 충만하고 구름이 발행할 때는 그 앞서서 모든 민족들이 행하고 구름이 다시 거두고 발행하지 않을 때는 그 백성들이 200 내지 300만 명 되는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그 성막 하나님의 거소의 그 성막에 가득 충만한 것을 보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있는 것을 온 족속이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신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성경 말씀을, 약속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마지막 말세 때 심판받는 그런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소모나 교회의 모습이 있고 요한계시록 3장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소모나 교회의 모습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성경 구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리고 그 10절 마지막에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마지막 이 환난의 때에 궁핍과 환난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이렇게 소모나 교회처럼 그 환난을 이기면서 궁핍을 이기면서 계속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우리의 정말 빌라델피아가처럼 소모나 교회처럼 이 교회는요 환난을 당했을 그걸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결코 시험의 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멘. 많은 교회들이 7년 환난의 시험의 때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력 가지고 끝까지 지키고 충성을 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의 말씀을 너 시험의 때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시험의 때를 면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소모나 교회처럼 이 환난과 어려운 이 시대를 잘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의의 면류관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의 하나님의 나라와 이 마지막 때 주님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재림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을 얘기하죠. 그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자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근신하며 지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의 의로운 재판관이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심을 사모는 자에게니라. 너는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로 불러들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어려운 때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보기 되는 빌라델피아와 소모나 교회를 통해서 소모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조그만 능력으로 말씀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충성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교회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 환난, 고난 이런 것을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말씀 있잖아요.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방패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니니 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그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피하리로다. 오직 너는 너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임이 보이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며 새로운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을 타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